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국의 인사 가운데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한 주간이 분주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태풍 솔릭이 훑고 지나갔는데 밑에 지방에는 또 피해를 입은 적도 많이 있고 또 감사하게도 또 그런 반면에 또 이쪽에서는 많은 피해가 없고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나라가 분주하고 혼란하면 그 피해들은 결국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도 가끔씩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우면 머리도 좀 혼돈스러워지죠. 그러니까 틀어주시고 추우면 끄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페이지 360, 361페이지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가시리라.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두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되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치시니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가나안을 놓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가서 예루살렘과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나니와 나중에 이르렀더라. 헤브론의 몬이란 기라가 그나이었더라.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그도로나 스그론과 그도메나 에그론과 그도메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가나안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같이 이라는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BC 한 1390년경 그래서 350년 정도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혼돈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또 불순종하고
또 그 이방을 쫓아가는 거죠. 가나안을 다 멸하라 그러셨는데 그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대로는 흡수되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들이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 사사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과 함께 결탁했을 때, 섞였을 때는 평화를 누리다가도 그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결국은 그 족속들이 다시 쳐들어온다거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찾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가운데서도 1, 2, 3장은 소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이 12지파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그들의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묻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정복하겠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할당받은 땅, 그리고 나누어준 땅, 그들이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은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성공적이었다는 유다 지파가 그러는데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선례가 돼서 다른 지파들은 말할 수 없이 또 그들과 섞이고 또 정복 전쟁을 다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사사기 시대가 혼란의 시대로, 혼돈의 시대로 빠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잃고 그들의 방향성을 잃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정복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분변으로 다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 몰아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지만 아직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또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그 구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이 흐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그 사단을 밟으셨지만 그 사단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끝까지 불복합니다. 시인하지 않고 악의 세력들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바라는 이런 삶을 살 때 결국은 교사관이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싸움에 대해서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가운데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여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 돌입하시고 그 태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6장 13절 가운데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긴장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에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 작정되어 있지만 그 작정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전신갑주를 끝까지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하겠죠. 싸우고 또 우리가 공격하고 이럴 때 그 옛날로 말하면 투고라든지 또 이러고 흉배 갑옷이며 또 이런 전투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 칼은 얼마나 무겁고 방패는 무겁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구비하고 또 최상의 것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결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언제든지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교단들이 많이 이제 흩어져 있고 나눠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하려고 많이 이제 교단들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소리는 어느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다, 어느 목사가 어떻게 되고, 또 부목사가 어떻게 하고, 성도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해 하고 성결케 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탓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또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전신갑주를 푸는 함부로 무장하지 않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긴장하시고 나의 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언행 때문에 나의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또 성도들도 교회도 욕먹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전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려움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주님을 붙잡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와도 그렇고 그들의 전쟁을 그들의 주관과 또 생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리고 이상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또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물을 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주신 말씀은 완전 승리의 말씀이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그래서 유다 백성, 유다 족속들이 올라가며 싸울 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족속들은 유다 족속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러신 전쟁이니까 주님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거죠. 가진 사람이죠. 사람이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기쁘고 또 슬퍼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그리고 소리도 질렀다가 찬양도 불렀다가 또 때로는 울기도 했다가 그리고 고통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전쟁에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반응하셨잖아요.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연병이 일고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노여하시고 진노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그의 모습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정말 강한 징계로 그를 딱 붙잡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잃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병력을 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생각을 다윗은 떨쳐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만큼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권이 왕조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다윗 왕조만큼은 그대로 그 후대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산업이 발달하고 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황금 만능주의 또 그리고 모든 물질주의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바르다면, 견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또 그리고 그 민족을 융성케 하시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융성했었고 부강한 나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또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진리 안에 섰던 그 진리 안에 서고자 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미국, 영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는 지금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 아무리 많은 영토를 가지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또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남미, 특별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고 땅이 넓고 그리고 하는 혜택들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 정말 참된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혼합주의, 세속화된 그런 신앙, 또 들어와서
그들의 백성들과 합해서 토착화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억한다면 세계가 변화되고 있고 글로벌화되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또 그리고 다문화되어가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 진리만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시편 25편 25장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주를 바라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27장 11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27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무리 원수가 짐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과 그 진리가 곳곳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를 보면요, 주보 가운데 스펠 하나의 차이, 지금 정확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걸 원고를 점검하는 가운데 보니까 2012년 4월이 아니라 2013년 4월입니다. 혹시 누가 12년으로 된 걸 가지고 계시면 13년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국의 선덜랜드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요.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 한 명만 통과하고 나머지 5천여 명이 실격됐다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과 크게 벌어졌던 이제 2등, 3등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이 잘못된 코스구나 해서 다시 그 원래의 코스로 돌아갔는데,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264m를 돌아서 말하자면 그 길을 덜 달린 겁니다. 마라톤 코스가 42.195km인데 그 중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그들이 원래 가야 됐던 길을 빼먹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 중간의 길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결국 이 한 사람 빼고는 1등을 달렸던 한 사람 빼고는 2, 3등을 찾아갔던 다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들은 실격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회를 주최했던 그 주최기관에도 자기들이 명확하게 이거를 표시하지 못한 잘못도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또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최하는 대회에 또 참석을 하게 되면 참가비도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실족하듯이, 경기에서 실족하듯이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그것을 그 사람이 정말 저 훌륭한 사람, 그리고 정말 인격이 좋다, 그것만 보고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났을 때 같이 비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이 큰 별 하나가 잘 떨어져서 숭물을 이룰 때 그 숭물을 마시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긋게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의뢰할 때 뒤에서 비추시고 앞에서 비추시고 모든 길을 비추시고 그 길을 또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가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아도니 베섹은 바로 이 베섹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의 왕이었는데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족을 엄지가락을 잘랐는데 끔찍하죠. 그렇지만 그가 바로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부족들을 정복하고 70왕을 그렇게 해를 입혔지만 결국은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가나안 부족의 그 생활을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선을 행하는 의인이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악을 행하는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예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는 사람이 그 죄인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이루기를 들어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 자비와 그 사랑, 긍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늦춰지는 것 같을지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그들의 죄값대로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당장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서 심을 것인가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서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대로 받을 것인가 아멘으로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들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망벌에 들어가는 자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세우는 것, 또 그리고 또 넘어뜨리는 것, 이 서고 또 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세워지고 넘어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의 흥하고 망함, 또 성공과 쇠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또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 힘과 권세가 무한할지 몰라도 정말 그 왕조가 계속해서 천년 만년 이어질지 몰라도 정말 그 왕조들이 수백 년을 넘어 천년을 넘어가는 왕조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권세와 또 그리고 그 많은 힘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전 대통령들이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또 그리고 이제는 광주법정에 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권력과 또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과 그 명령을 자기들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원성과 그리고 그에 반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또 어느 인간들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반문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권능들을, 권세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긍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람도 그런 기둥들도 그런 권세들도 권력들도 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그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정 세우고 넘어뜨리시고 또 그리고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산지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철병거를 가진 백성들이, 족속들이 강한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믿음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건지시고 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는 장자를 치시고 또 그리고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자신들의 군사력과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몰아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골짜기의 족속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철병거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그냥 맨손이랑 탱크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 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막상 문제가 다다르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또 그리고 주저앉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믿음의 눈을 떠야 했습니다. 수많은 철병거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사방을 다 둘러싸고 포위했을지라도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봤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전진하느냐 전진하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느냐 또 마무리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결국은 침체가 따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다 몰아내지 못했을 때 이제는 줄줄이 다른 족속들도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복전쟁에서 이제 한 곳을 남겨두든지 두 곳을 남겨두든지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쫓겨서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사명들을 완수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또 그리고 그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 좋은 가축들은 또 따로 떼어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악신이 들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다 같이 그 자녀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보내심을 받은 유다의 한 선지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본 가운데에서 열왕기 상에 13장에 나오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다 그를 유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아오되 이스라엘로 갔다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유다로 돌아오는데 가면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디에도 유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늙은 선지자의 집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 이제 다 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떡도 주고 물도 마시고, 그런데 그거 돌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게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과 또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또 그리고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과 또 평강을 누리시고 또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신 그 싸움을 싸우면서도 그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350년에 이르는 이 사사시대의 혼돈의 시대를 이제 저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묻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까지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